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 소명을 주셨고 또 그 소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21세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명하셔서 참으로 강권적으로 제가 이끌림을 받아서 제 준비도 되지 아니한 여러 상황에서 2001년도 4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의 심정과 상황을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 매번 같은 생각인데, 출애굽하는 백성들처럼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있는데 명하시니까 출애굽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지금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런 불리움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부름에 대해서 제가 고백을 사적으로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날이라서 고백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부름을 받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부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주의 종으로서 불림받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영적 체험이 있었고 또 환상 중에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부름이었고 내 운명을 우리가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제가 삼각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랬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90년대에 10년 동안을 저는 21세기와 그리고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탐구하고 또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글을 쓰고 강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기름을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21세기에 대해 문명에 대한 이해와 그때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또 그 교회가 그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연을 제가 국내외적으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결과가 2001년도, 2년도 이때 CBS 방송을 통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50분짜리 강연을 104번을 제가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10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신학 전문지를 만드는 기독교 사상 마지막에 주간을 제가 하게 됐는데, 2000년도가 되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여기는 더 이상 너의 길이 아니다,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그것은 재미있었고 좋은 일이었고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이제 해야 할 길은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2001년도 1월에 무조건 사표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의 분들과도 상의한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아내와도 깊은 상의는 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얘기하지 못하고 정말 사로잡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진 10년의 헌신이 꽃을 피웠는데 그냥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달 동안을 그 10년, 그 당시 기준으로 10년 가까이 진부령에 설교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오던 예배 초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당시 서울에서 그곳까지 200km 가다 공사 중일 때였습니다. 어떤 때는 한 번 갔다 오는데 12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냥 그곳에 가면 안식이 있고 주가 계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날에는 동네 사람 2-3사람 데리고 기도회도 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한겨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2달 그리고 뭐 집에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은 그 1월, 2월 달을 제가 그곳에서 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 어떻게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신 음성이 21세기 교회는 이래야 된다. 강연을 하고 교단에 가서 강연을 하고 방송으로 강연을 하고 뉴욕 가서도 강연을 하고 LA 가서 강연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좌절하고 교회가 정말 형편없다라는 얘기를 감히 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잠들었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 들리는 게 그 음성입니다. 내가 알면 내가 하지 누가 하냐. 내가 알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왜 남들 보고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표를 내고 산중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월 한 달을 지나니까 1월 마지막 한 달 지나서 사표가 수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2월 달 이제 지나고 2월 거의 말쯤 됐는데 제가 거기 눈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혼자 이제 밖에 나갔다가 운동을 하다가 정말 산 비탈에서 거꾸로 그냥 머리가 뇌진탕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듯이 넘어졌어요.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내가 살아있나 그랬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움직이려고 그럴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요, 새파란 거예요. 겨울에 그 하늘 산 속에 그 진부령의 가장 높은 곳이죠. 그런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사실은 그날 오후에 짐 싸가지고 서울로 내려왔어요. 서울에 내려왔더니 그 다음 날 제가 소속 교회 목사로 있는 교회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제 갔더니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이 목사 이리 오게. 그래서 갔더니 저를 부담임 목사로 임명을 해놨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요. 그냥 얼마나 또 감사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한 그 고마움과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런데 여기는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한 달을 지낸 다음에 제가 3월 중순에 한 달이 채 안 됐군요.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그런 것 같습니다. 3월 중순에 목사님 찾아가서 저 개척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야? 지금이 개척의 시대야. 굉장히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벌써 했어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지도 못하고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데 마음을 도저히 그 교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있으면 여러 가지 갖춰져 있는 아주 훌륭한 교회죠. 뭐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고 목사님들도 아주 훌륭하신 어른들이시고. 근데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저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인사했는데 그리고 4월 1일 날 첫 기도회를 우리 집에서 한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리고 마음속에는 계속 내가 알면 내가 하지 누가 뭐가 하라 그러는 거냐. 그리고 이제 21세기 첫 부활을 아침에 왔다. 그 음성이 있어서 그냥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예배에 참석을 한 게 우리 김인수 권사님이 그때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계셔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4월 1일이 주일이었고 4월 8일이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예배를 이제 공식적으로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계속 부흥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처음 주의 종으로서 불림받을 때에도 제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사로잡혔던 것을 알아요.
지금 한 50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더 분명해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개척을 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생각해 봐도 역시 그 90년대의 10년 동안을 준비시켰구나. 그것을 제가 지금도 느껴요. 20년이 지나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20세기 선교에 관하여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제가 수도자적인 공동체, 그리고 영성 일기를 매일 쓰는 거, 그게 지금 21세기엔 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통신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얘기했어요. TV가 손안에 들어갈 것이다. 누구나 개인 TV를 가지고 갈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지구촌에 서로 연결될 것이다. 지금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거기에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수도자적인 생활과 영성 일기 쓰는 것과 그리고 아침마다 지금 영성 일기에 관해서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것으로 지금 제가 수도적 생활을 시작한 거죠. 때가 확실하게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21세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시대가 2020년대 들어서 일어날 거라고 그 당시 예측을 했었어요. 여러 이 전문가들도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한 10년 빨라진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21세기적인 제가 수도자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런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시대가 와서 우리들이 아침마다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제가 수도자적인 생활을 영성일기로 이제 하게 되는데, 영성일기의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른 종파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87년 이후에 30년 넘게 그것을 공부했었어요. 그 결과를 영성일기에 반영시킨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경전을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본 결과도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에서 인격적인 수양을 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팔복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주시는 인도하심이 그거였어요. 제가 수도자적 공동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수도자적이라는 말을 하게 돼도 그것이 이단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도원이라는 말 같은 걸 하게 되면 그것도 이단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90년대 말에 총신대의 어느 교수님과 저랑 지상 논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수도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21세기적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제 새로워지려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같이 지상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기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 개신교에서도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총신대 교수님 그 문건을 제가 얼마 전에 다시 검색을 해서 보니까 그분의 말도 맞아요. 근데 수도원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는 초대 교부들, 사막의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막에 들어가서 또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고 또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해야 돼요. 지금 이제는 성숙한 시대가 왔어요. 더더욱 한국은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어떤 그 인도하심 때문에 이 말을 붙였냐면, 우리 교회가 첫 번째가 제자의 도, 두 번째가 처음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처음 교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대 교회를 갖다가 우리말로 바꿔본 겁니다. 처음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그다음에 제가 수도자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가 21세기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아이 선교, 인터넷으로 성경한다.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개인 서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을 도스로 접속할 때요, 윈도우 시대가 아니라
그렇게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나중에 산마로 서신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서신이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도전적인 것은 뭐냐면 제자의 도예요. 제가 계속 2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제일 힘들고 불편하게까지 생각한 것은 제자의 도예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제자의 도라는 말을 붙일 때에 이거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하고 엎치락뒤치락했어요. 근데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도와 초대교회 혹은 사도행전적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히 아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적 교회나 초대교회를 넘어서 제자의 도까지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따르라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기는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성도의 공동체지만 이 12사도들과 예수님이 산 것은 제자의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언어의 혼란 속에 빠져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제자 양육 또 혹은 제자 교육 그렇게 해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이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정말 대단한 교회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시다. 훌륭한 평신도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제자 교육을 훌륭하게 한 교회의 책방 가서 서적을 다 샀어요.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죄송해요.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이건 가짜다. 죄송해요. 왜? 제자의 도는 시작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하는 것은 가짜야. 가짜를 가짜라고 얘기하고 용기가 없어서 내가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믿습니다로 가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릴 수 있나요? 이주연 목사, 내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나? 저는 어렵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나이다. 저는 제자가 될 수 없나이다. 저는 그저 주를 믿고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받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 편하게 하고 예수 믿어서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렇게 내 천국 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처럼 살 수는 없나이다. 이게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한국 기도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회를.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제자라고 부르냐 말이에요. 제자의 도가 뭐예요? 길도자예요. 제자는 따라서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를 부를 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께서 12사도 가운데 최고로 그 수제자의 역할을 한 게 베드로인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근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때 그 뒤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베대 그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요한과 야고보가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마태복음 4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 배와 아버지 이것을 버리고 따름으로써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아직 그건 제자의 길로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들이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 돼요. 왜? 자기가 혼란에서 벗어나니까, 자기가 어둠에서 벗어나니까,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자기의 수준이 어떤지 아니까. 이것도 안 하고서 무슨 제자예요, 제자가. 우리는 성도예요, 그냥. 제자의 도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우리 김명 권사님이 봉독해 준 것은 그 뒷부분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열두 사도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장면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가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예수의 제자가 돼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쌀 때에는요, 건너편으로 가버렸어요. 제자가 오니까 말씀을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알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무리들에게 안 가르치고 제자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8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더니 얼마나 좋아요. 그때 가르치면 되는데 안 가르쳐요. 왜?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깨어나서 귀가 열리고 눈에 보일 것이 보여야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뭘 보고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알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면 깨어난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 물질과 육과 인간의 그 땅에 속해서 못 벗어난 거예요.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물욕과 탐욕과 어둠과 땅에 속한 자로서 아직 눈이 안 뜬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 가르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전제가 돼가지고 얘기가 돼야 그 다음부터 가르침이 시작되고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거 빼먹고 제자 양육 이거 빼놓고 여러분 제자화 이게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시의 엘리트들이에요. 당시의 지성인들이에요. 당시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보다도 안정된 생활과 또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문서답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깨어나게 하는 건 너가 깨어났으면 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를 어떻게 알죠? 내 인생에 머리 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고급 맨션이 중요한 거 아니다. 내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집이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 가지고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 영혼이 자유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러면 따라와라 이 얘기예요.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제자 얘기를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요즘 말로만 하면 아주 어려서부터 일찍 영어 교육 받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행학습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학교 들어가고 그렇게 가서 인류학교 나오고 또 인류대학 나오고 그 후에 유학 가고 그렇게 와서 여기 서기관이면은 적어도 3급 이상 고급 공무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가까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땅에 속해서 땅에서 성공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땅에서 썩어서 없어질 거야. 그 영혼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 깨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공자님이 이걸 들으면 예수님은 이런 상스러운 자가 다 있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10계명의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어긋나게 하는 거가 아니에요.
진짜 깨어나기 전에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나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이 언제 그래도 효심이 깨어나죠? 부모가 죽었을 때 그때 찾아가서 이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고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어나요. 미리 깨어나서 살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합니다. 육의 일이 육인 줄 알고 하늘에 속한 자로 영의 일을 아는 사람이어야 부모를 제대로 공경해요. 왜? 효심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이 우주의 하늘 아래 정말 내가 잠시 있다가 가지만 이렇게 귀한 생명으로 내가 사는데, 이런 것을 깨어나서 보게 되니까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여서 이렇게 나를 살게 했구나. 주여 감사나이다. 저들로 인하여 내 생명이 있나이다. 그때 효심이 생기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효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죽었을 때 거기 가서 불효자는 웁니다 할 때 그때 잠깐 깨어났다 그만이야. 그리고 눈물 딱 씻고 밖에 나가서 이제 변호사 동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도 형님보다 내가 더 먹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동생보다 더 많은 걸 갖다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집은 어느 변호사냐? 야, 우리는 다른 로펌을 하자. 이러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게 불효자가 우는 거에 또 그것도 아니야. 제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거는 깨어났으면 따라오고 깨어나지 않았으면 너 그냥 육에 머물러서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는 제자는 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산마루교를 시작하면서 제자의 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교회 부흥하기도 어려워요. 힘들어. 저도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 했으니 하는 거지. 그리고 가능한 사람들이 여기서 깨어나면 그들이 이 민족을 구원할 겁니다. 그들이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명만 여기서 깨어나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면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이 땅이. 이 시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잠꼬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소리를 하나요? 영이 깨어나야 되지.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잠꼬대고 육신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사람들이 그 성적인 그 환상을 뭐 열 몇 번을 본대나 그렇대죠. 심리학적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맞죠? 육신이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리고 나는 깨어나는 자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 왜? 나나 너나 똑같이 육을 입은 죄인인데 어둠에서 깨어나기만 바라고 주님 말씀 제대로 듣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같은 것은요, 복음서를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똑같은 게 뭐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한 곳에 쌓아두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자는 어떤 거예요? 땅에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였는데 눈이 떠져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둠이 더하겠느냐. 깨어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너희들이
정말 어두워서 힘들고 헤매느냐 이 얘기예요. 눈을 떠라, 깨어나라 이 얘기예요. 눈을 떠서 깨어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잠시 지나지 않는 것이고 쌓아두어 봐야 다 없어지는 것이고 하늘을 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야. 저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제자가 못 됩니다. 그러면 도우심이 있어요. 착각을 하면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 자신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도 가능한 것이고 주의 손을 내밀 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잡을 필요 없다고 그러면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자의 도의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그래서 배와 그물과 아버지 땅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나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가인데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진짜 사업을 하란 말이죠. 그럼 되잖아요. 저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요. 그래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부동산 사업해서 많은 사람 이롭게 하면 되잖아요. 하늘의 일을 하면 되고.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해서 하면 되잖아요. 다 목사가 되래요. 누가 다 목사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의 도를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아닌데 주의 종으로 누가 살랬어요.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저는 제가 살고 싶어서 사나 붙잡혀가지고 이 길 아니면 저주받고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도 그만뒀었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46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세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옛 번역은 누가 내 애미고 내 동생이냐. 어머니가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소문을 들어보면은 거짓 교사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육신의 동생들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머니 오셨고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누가 내 어미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버렸습니까 여러분? 버리란 말이에요. 못 버리면 못 버리는 줄 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나는 못 버리는지를 주님 앞에서 물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련히 주님께서 도우셔서 깨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길로 여러분들이 그때 댄싱 of Jesus, 예수와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예수와 함께 춤을 춰요. 춤을 추기는 회개나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저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에게 자기 어머니 앞에서 제자들에게 여기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어요 이분이? 어머니 앞에서 감히 어머니랑 완전히 얼굴을 갖다 가리고 육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진짜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면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너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모시라고. 여기서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 혈육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 안 하고, 그래야 재산 싸움 안 하고, 유산 싸움 안 하고, 그래야 전쟁을 그쳐요. 다 부족 싸움은 뭐래요? 아프리카로부터 시작, 지금은 아프리카에서도 부족 싸움 하죠. 대한민국도 지금 지역 부족 국가, 동쪽과 서쪽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 난리 싸움들을 해요. 뭐예요? 혈육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함경도랑 평안도도 또 맨날 싸운대요. 그게 부족국까지 혈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와 자매는 누구냐? 깨어나서 새롭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에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세계가 남아있지 않아요. 육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류에 희망 없어요. 동물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그 동물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서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계산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손익을 계산할 줄 아는 짐승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되면. 또한 원수를 맺을 줄 아는 짐승이에요. 짐승들은 원수가 없습니다. 배부르면 고만이에요. 약탈하는 짐승이에요. 깨어나지 않으면. 짐승들은 약탈하지 않아요. 배부르면 고만이에요. 더 이상 안 먹어요. 육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 그게 얼마나 좀 대단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양 다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미워하고 화장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도는 주님과 따라서 함께 길을 가는 것은 그걸 다 깨부수고 영원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의 지금 그 상황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선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까? 천만에 몰랐어요. 3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16장 가서나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깨어나지도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서 알아봐야 돼요. 그건 어떻게 알죠? 목에 칼이 들어보면 알아요. 그건 어떻게 알죠? 내가 헌금할 때 알아요. 헌금하는 게 아깝고 계산하면 여러분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것이죠. 배와 그물과 아버지에 속한 것이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베냐민,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베냐민이라 지파였다는 것을 똥으로 알았다.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그 똥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학벌, 문벌을 버렸다는 걸 말해요. 그거 붙잡고서 무슨 교회가 무슨 학연 지연으로 뒤얽히고 돈으로 뒤얽히고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말 같아야 그게 교회지. 우리가 시작될 때 그것을 깨고 시작하기로 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돌을 붙일까 말까 하면서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힘든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왜? 여기 따라올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나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만 알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진실하게 살면 돼. 누가 억지로 뭐 더 그 이상을 하래요? 왜?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놔뒀습니다. 예수님도.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일은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 소리 듣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그 실제로 도망쳤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희망 있는 건 뭐냐면 부활한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한 거. 배와 그물과 아버지 버린 건 옛날 얘기고 신앙 고백한 것이 다이아몬드처럼 된 거예요. 이제 변화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주와 더불어 목숨을 드림으로 영원한 세계로 간 거예요. 이 과정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제자의 도예요.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제자의 도를 세운 걸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는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성도로서, 은혜 입은 성도로 저희가 아주 잘 그냥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아래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걸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내가 그렇게 편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러나 소명을 받은 사람, 콜링인 사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법궤 짊어지고 마지막에 자기 몸 바쳐서 번제로 바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타려면 그렇게 하면 함께 주의 종으로 타고, 그것이 어려우면 성도로서 아름답게 사셔요. 복되게. 험한 길 가지 말고, 함부로 아울자 빈들에도 노래하지 말고. 이게 제자의 도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짓궂게 제가 읽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서 따라왔을 거예요 아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면 따라왔을 거예요. 그냥 감춰놓은 거예요. 아직 어려서. 또 아니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영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도 따라왔을까요? 아마 안 따라왔을 거예요. 영으로는 남는 장사가 안 돼요. 사람을 많이 모아놔야 장사가 되지. 고기 많이 모아놓은 것보다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요 장사가 더 잘 돼요. 임금도 할 수 있고, 제사장 노릇도 할 수 있고,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을 모아놓으면 그게 안 돼. 영적인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남는 거 없어요. 근데 게다가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나를 따르라. 그럼 따라왔을까? 이거 안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어린 시절에 십자가가 있고 앞으로 뭐가 있다고 하는 걸 진짜 깨달아 알았으면 이 길로 왔을까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데 사로잡혀서 그날 오다 보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걸 보면서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단계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다. 무조건 문지방을 놓고 너 넘어올래 말래 이렇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제자의 도, 제 일생에 이건 저희 십자가고 짐입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난 이 길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길로 갈 때는 기적을 매번 일으키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게, 우린 기적이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게 기적입니까? 그냥 내가 길 열어준 거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주께로 나아가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엎드려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감추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무서운 대가가 따라요. 자기 혼돈 속에서 자기가 자기 죽음을 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불행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은혜 가운데 있고 지금 기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지금 기적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주에도 기적을 우리가 봤잖아요. 길이 열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헌신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것만큼만 제자의 길을 가면 돼. 그리고 못 가면 진짜예요. 주여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못 가니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아주 기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실 선택과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제자의 도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길은 주를 따르는 거예요.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생에서 예수 믿고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길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의 여한을 남기고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것이 뭔지 알고 자유케 돼요. 맨날 돈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자기 이고에 사로잡혀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자유케 되세요. 사실 저는 그냥 슬퍼요. 왜? 그러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 슬퍼요. 길거리에 가서도 슬프고, 인간사가 슬퍼요. 애통한다는 말이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느 순간 눈을 뜨니까 내가 더럽고 추한 게 있지만, 그러나 눈이 뜨니까 불쌍하고 애통해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것도 애통하고, 인간의 수준들이 다 애통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주가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더 큰 죄악은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코람 데오, 주 앞에서의 진실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가진 척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 제자가 뭐 됐는지 안 됐는지 할 것도 없어요. 주 앞에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제자의 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제자의 도의 중요한 것은 경청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또한 애통하셨으면 이 지상에까지 오셨습니까? 또 오셔서 인간들을 바라다보면서 참 함께 길을 가자 하였으나 누구 하나 길을 제대로 가는 이들이 있었는지, 주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길을 가지 못함을 회개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이 깨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주의 사랑 가운데서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